오늘 성경 통독 29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 말씀 그리고 시편들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역대상 27장에서 29장 말씀은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넘기기 위한 다윗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군대와 행정 조직을 완비합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29장에서 이제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와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이어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제 감사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마지막 감사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9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모든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기쁘게 봉헌하고 이제 다윗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이제 이렇게 다윗의 시대를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러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시편 말씀인데요. 이제 시편 2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는 왕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옆에다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반역을 합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앞장서고 서로 꾀하여 자신들의 대적 행위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시게 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에 대한 반역을 세상이 도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모든 무리들을 깨뜨리십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시편이 바로 이 편의 말씀입니다. 20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20편은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전쟁할 때마다 전쟁의 승리가 병거와 말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나에게 말이 몇 마리가 있느냐, 나에게 병거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으로 아니면 인맥으로 명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믿으면서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날마다 우리의 성찰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21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만 여러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20편과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2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쟁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힘과 구원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되어질 때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은 체험되어질 때 즐거움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요. 주님 때문에 찬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솟음 치는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 삶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1편을 읽을 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2편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72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제는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여겨지지만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72편은 아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또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당연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장 축복된 일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시편 93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견고하고 무한하며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견고한, 무한하며 영원한 그 권위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94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94편 22절과 2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편은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악인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로 인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고백해야 될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5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5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편 95편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무리바와 마사에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런데 무리바와 마사에서 시험이 들어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민감합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제일 민감한 게 돈이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만큼 사람은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악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갈등도 생겨요. 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악해지고 신앙의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7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95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할 때, 눈에 떡이 없고 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돌봄받는 양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실체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걱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97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7편 10절과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5편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면 97편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찬양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입니다. 98편 가겠습니다. 98편은 저와 함께 8절과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부제가 붙어 있죠. 부제가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손가락으로 튕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시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현악기를 손으로 연주하며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현악기의 연주와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은 지금까지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행하실 것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래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해요.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99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9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받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시편 99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자, 101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1편이요. 101편 우리 7절과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시편 101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8절까지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쓴 결단의 시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수상에게 꼭 시편 101편을 읽고 인재들을 등용하라 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귀족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는 원리, 사람을 채용하는 원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인사정책, 인사원칙으로 여겨지는 말씀이 시편 101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01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내 집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101편이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결단의 시로 기록한 것이 101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0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윗이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영원한 왕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 110편도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필을 드시고요, 110편 옆에다가 메시아 예언시라고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고난에 대해 예언한 시편이 시편 22편 말씀이지요. 시편 22편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시편 110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의 날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권능의 날이 되면 주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바로 이 청년들과 같은 이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3절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4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144편, 145편까지 보는데요. 자, 14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에 보면 이 부제어에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한 이 벌게이트 성경에도 이 부제가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적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기억하며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싸우게 하셨고 나로 이기게 하셨다. 골리앗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 144편인데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이 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한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다. 이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시편 145편 오늘 읽어야 될 마지막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145편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각절의 첫머리가 시작되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답관체 시편이라고 그랬죠. 답관체 시편인데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절까지만 돼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알파벳 가운데 네 번째 글자가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이 눈의 행이 생략되어서 전체가 2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관체 시편인데 한 절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145편을 읽으실 때는요, 이 세 가지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이십니다. 그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